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말라기서 2장 5절에 나타나고 있는 평강의 언약, 살렘 언약, 그리고 말라기서 3장 1절에서 말씀하시는 언약의 사자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강의 언약, 살렘 언약. 지난 2000년의 기독교 역사가 흘러가는 동안에 이 평강의 언약이 깨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 깨어져 버린 평강의 언약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의 사자를 보낼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 말라기서 3장 2절에 보면 그 언약의 사자가 나타나게 될 때 어느 누가 그 앞에 일어설 수 있으리요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일어선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마드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일어선다라고 하는 뜻을 알 수 있는 성경 구절이 바로 다니엘서 10장 11절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다니엘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말씀을 깨닫고 일어서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일어서는 사람은 먼저 그 마음 가운데 깨달음이 있게 될 때 일어설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계시록에 구원 얻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 그룹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14만 4천인들이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일어서 있다. 자, 일어서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4만 4천인들은 깨달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계시록 11장에 가게 되면 두 증인은 주님 앞에 일어서 있는 두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두 증인도 깨달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계시록 7장 9절에 가면 흰 무리들이 어린 양의 보좌 앞에 일어서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흰 무리도 역시 구원 얻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 깨달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계시록 4장 5절에 가면 어린 양이 보좌 한 가운데에 일어서 있다. 자, 여기에도 일어서 있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 깨달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엘리야가 여호와 하나님께 말씀드린 내용이 열왕기상 19장 14절에 나오는데요. 엘리야가 여호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 대한 열심이 특심한데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나만 홀로 남았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엘리야가 살아있던 그 당시에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려 버리고 엘리야 혼자만 그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깨닫고 알고 있는데 심지어 그 엘리야도 없애버리기 위해서 엘리야를 찾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시편 83편 18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만이 지존자가 되심을 알지어다. 자, 지존자가 엘요나, 높은 곳에 계신 비둘기라고 하는 뜻인데, 자, 거기에도 오직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오직 여호와만이 높은 곳에 계신 비둘기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요. 자, 예수님께서 이 말세를 내다보시고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인자가 올 때에 이 세상에서 믿음을 갖고 있는 자를 발견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은 말라기서 3장 2절과 함께 연결되어져 있는 내용인데 언약의 사자가 나타나서
평강의 언약에 대하여 증거할 때에 그 진리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깨닫고 용기 있게 일어서게 되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여러분 여기 도표를 보시면 아주 이해하기가 쉬운데요. 심지어 유치원생들도 이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들어가셨던 무덤은 삼낮 삼밤 동안에 임봉되어져 있었고, 마귀가 들어가는 무덤은 일낮 일밤 동안에 임봉되어져 있을 것입니다. 자, 지금 이 수목금토일, 자, 이거는 이제 이 지구의 역사를 1000년 단위로 7000년의 역사죠. 근데 예수님께서 네 번째 천년기에 죽으셨기 때문에 지금 목금토는 3000년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마귀가 금요일날 쇠사슬에 붙잡히고 토요일날 무저갱에 들어가고 일요일날 불못에 멸망을 당한다. 자, 이것이 금토일입니다. 지금 현재 이 현 기독교단이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독교인들인데, 금요일 십자가서를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은 전부 다 마귀를 따라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마귀가 걸어가는 길은 금요일날 쇠사슬에 붙잡히고 토요일날 무저갱에 들어가서 갇히고, 그리고 일요일날 잠깐 놓였다가 불못에 들어가서 멸망을 당한다. 자, 이것이 금토일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께서 이 평강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간단한 도표로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한국 기독교단이 지금 가장 시급하게 깨닫고 알아야 하는 것은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길, 그러니까 삼낮 삼밤 땅속에서, 자,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자, 우리가 이 평강의 언약을 깨닫게 되면 갈라디아서 3장 17절에서 말씀하시는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언약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고 율법으로 말미암아 얻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데, 모세오경, 자, 모세가 율법의 대표자죠. 그러니까 모세가 율법을 가지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가나안 근처까지 인도하고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에는 여호수아가 그 직분을 맡았습니다. 자, 근데 이 여호수아 1장 1절, 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모세오경이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 1장 1절에 보게 되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나오죠. 근데 이 눈이라고 하는 것은 14번째 알파벳을 말하는 것인데, 이 눈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이제 여러분께서 히브리어를 아시는 분들은 그 눈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그 철자 눈, 바브, 눈입니다. 자, 바브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뜻하고 십자가로부터 눈이라는 건 이제 14. 자, 이 14라고 하는 그 숫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날짜인데, 그 십자가 사건의 비밀을 알고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게 한다. 자, 근데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갈라디아서 3장 17절에 보시면 출애굽 이전에 주신 것이 언약이고 출애굽 이후에 시내산에서 주신 것이 율법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근데 아비벌 15일은 출애굽 이전에 주신 것이고 시내산에서 주신 것이 율법이죠. 화인 여사는 십계명도
갈라디아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율법에 포함되는 내용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존스와 와그너 형제가 말했던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바로 이 삼낮 삼밤 땅속에서와 직결되어져 있는데요. 지금 한국 기독교단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기독교단이 지금 현재 마귀의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을 중심으로 해서 굿 프라이데이라고 하는 그 거짓된 교리가 현 기독교단을 잠식했는데, 그 금토일이라고 하는 이 교리는 바로 마귀가 걸어가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자기 자신이 걸어가는 길을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인 것처럼 둔갑시켜서 만들어낸 교리가 바로 금요일 십자가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수요일 날 돌아가시고 일요일 날 부활하셨는데, 그 평강의 언약을 짓밟아 버렸던 그 가장 핵심적인 교리가 바로 금요일 십자가설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께서 지금은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열왕기상에 보면 열왕기상 18장 21절인가요? 엘리야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자, 여호와는 지존자, 비둘기, 엘요나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높이 계신 비둘기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너희가 그를 쫓고, 바알은 히브리어로 여러분께서 보시게 되면 이 바알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 16, 그러니까 알파벳 16번째 알파벳, 이게 아인인데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6일 날 부활했다라고 가르치는 그 교리가 바로 바알신이죠. 이게 바알을 따르는 자가 이제 우상숭배에 빠진 자들인데, 결국은 그 짐승처럼 무저갱에 들어갔다가 그리고 일요일 날 멸망에 들어가게 되는 자들이 바알신을 섬기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께서 이 화면에 있는 이 도표를 조금만 관심을 갖고 살펴보시면 지금 이 평강의 언약이 무엇인지 아주 쉽게 여러분께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이제, 이게 간단한 것 같지만 여러분께서 깊이 이 내용을 살펴보시게 되면 이 속에 아주 우리의 배에서 영생하도록 하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기초가 되는 진리의 말씀이 바로 삼낮 삼밤이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화인 여사의 글을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화인 여사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새 빛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 새 빛은 바로 복음이다 라고 복음교육자 252페이지에서 말하고 있고, 이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아비벌 18일 날 부활하신 것이 복음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4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인 여사가 사실상 이 말세의 비밀을 전부 다 풀어놨는데, 그 화인 여사의 글을 면밀하게 연구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화인 여사의 글을 무시하고 안식일 교단은 지난 160년의 세월 동안에 엉뚱한 거짓된 교리, 금요일 십자가설에 여전히 빠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대는 지혜로운가 미련한가? 자, 지혜로운 처녀들은 삼낮 삼밤을 따라가죠. 미련한 처녀들은 일낮 일밤을 따라갑니다. 자, 예수님께서 삼낮 삼밤은 솔로몬의 지혜보다도 더 큰 지혜가 거기에 담겨져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 한국에서 제가 지금 현재 미시간의 앤드류스 대학교 근처에 와 있는데요. 제가 최근에 앤드류스 대학의 교수님 한 분을 만났고, 또 은퇴하신 교수님을 또 한 분 만나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하여튼간 그렇게 이 말씀이 너무나도 분명한데도 하나님의 영께서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일단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을 제가 봤는데요.
뭐 그렇게 말씀하시더군요. I agree to disagree. 우리가 서로 디스어그리 한다는 것을 어그리한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과 마찬가지로 지금 현 안식일 교단뿐만 아니라 그 이사야서 9장 15절 16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교단에서 존경받는 장로들, 그러니까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교단의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하루에 멸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주님께서는 이 소중한 진리를 어린아이들에게는 깨닫게 하시지만 이 대학교에 있는 교수님들도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아무리 박사라 할지라도 진리의 말씀으로 오지 못하는 모습을 나타낼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화면에 보시는 게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날짜별로 제가 정확하게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회방하는 죄가 바로 금요일 십자가설이다라는 것을 제가 여기다 적어놨는데 여러분께서 제가 이 내용을 너무나 여러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 금요일 십자가설은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하는 자들이 가르치는 새빨간 거짓말이다 라는 것을 저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시편 107편 10절 11절에 보게 되면 사람이 쇠사슬에 묶여버리게 되는 그 이유는 지존자 엘요나 높은 곳에 계신 비둘기의 뜻을 멸시하기 때문이다. 지존자가 요나, 그러니까 삼낮삼밤 땅속에서를 무시하는 자들은 쇠사슬에 묶여서 토요일날 무저갱에 던져지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현 기독교단을 향해서 지금 현재 금요일 십자가설을 고집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은 어느 누구나 예외 없이 7번째 천년기에 무저갱에 들어가서 1000년을 지내고 새 예루살렘이 내려올 때 불못에 들어가서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엄숙하게 증거하는 바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삼낮삼밤 땅속에서 이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구원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